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이제 이렇게 다녀오면 종종 가방에서 엄마 아빠 선물 가져왔다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꺼내줘요. 유치원에서 받은 이제 색종이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서 가져옵니다. 아빠, 엄마 뭐 글씨도 쓰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아빠 엄마 이름도 쓰니까 아빠 엄마 이름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쓰고 또 사랑해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트 그림을 그려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이렇게 빨간색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종이를 이렇게 막 접어 갖고 온 거예요. 저를 주면서 아빠 이거 넥타이라고 이거 하고 가라고 넥타이라고. 그래서 넥타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넥타이만 접어서. 그래서 고마웠어요, 되게. 이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서 가져와서 전해주는 것들을 보면 고맙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해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엄마 아빠 글씨도 쓰고 하트 그림도 그리면서 또 이렇게 넥타이라고 종이 접기도 하면서 아빠하고 엄마를 이렇게 생각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어쨌든 이 그리는 순간에는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기 전부터 아니면 그리고 나서 이걸 주는 순간까지 아빠 엄마에 대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고맙고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우리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더욱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로마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송영으로 마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설교 한 편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크고 하나님은 더 깊고 하나님은 더 넓은 분이세요. 다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앞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경고와 당부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16절까지 사랑과 안부의 인사를 전하다가 지금 17절 넘어오니까 경고와 지금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는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퍼뜨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의 길에 거침이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야망 이것들만 채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여 역선교를 행했던 유대주의자들일 거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이 전했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값싼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특별히 식사법과 의식법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것을 받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오죠?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이브를 유혹하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들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교활한 말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여서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단을 밟아 이기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사탄을 영원히 짓밟으며 승리하는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정의의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선언에 알맞는 표현이라면 승리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과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은 악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죄를 이기는 것을 통해 그 평강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깨지고 잃어버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하심으로 누리는 평강과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그분의 백성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교회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도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2장 이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선에 속하라, 악을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것은 선한 것을 인식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한 데 미련한 것은 악한 데 초보자와 같이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너희의 순종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특히 그 시기에 오락실, 요즘은 오락실 참 보기 힘든데 그때는 참 오락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는 전설적인 오락에 능한 전설적인 친구가 있는데 학교 끝나고 가서 오락실에 가서 동전 하나 넣고 오락을 하면 끝날 때 문 닫을 때 아저씨가 집에 가라고 돈 주고 집에 보내고 이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때는 그렇게 오락을 열심히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길 중간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지하실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늘 그 앞을 지날 때면 오락실에서 들려오는 그 다양한 종류의 오락하는 소리와 그 오락실의 그 버튼을 누르는 다다다닥 소리와 이 다양한 소리들이 막 밖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오락을 잘 못했으니까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가끔 그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면 그 잘하는 사람들 뒤에서 주로 이 구경을 하다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락실에 가고 싶어서 집에 있는 저금통에 손을 댄 거예요. 거기서 동전을 몇 개 빼서 오락실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시기 전에 두려웠지만 유혹은 크고 재미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이제 오락실 간 거예요. 제 기억에 이제 그러고도 몇 차례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금통에 동전을 빼서 오락실을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몇 차례 오락실을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께 드디어 걸렸습니다. 일찍 들어오신 어머니와 마주친 거예요. 오락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그 오락실 앞에서 어머니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미 그 저금통에 그 동전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계셨나 봐요. 오락실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저지른 그 현장이 딱 걸린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방에 이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마당에 가서 너 회초리 꺾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꺾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도 이게 튼튼한 걸 꺾어가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얇고 별로 안 아플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손질을 해갖고 꺾어서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몇 대를 맞겠냐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맞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이제 어머니가 한 대를 탁 때리셨는데 한 대를 탁 때리고 한 대를 맞고 저도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왈칵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한 대를 맞고 어머니랑 저랑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어머니와 저는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엄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유혹은 컸고 너무나 재밌었지만,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는 재밌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린 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고 제 마음에 평강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울음 뒤에, 그 화해 뒤에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의 마음의 그런 상태나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절망감이나 깨진 마음들이 회복되면서 그제야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저는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는 유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유혹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죄는 유혹만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유혹 플러스 자기 합리화, 우리의 의지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그냥 유혹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과 우리의 의지, 자기의 합리화, 이것이 합쳐질 때 죄가 더욱 가속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이 합리화가 더해지면 죄는 가속을 붙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상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임하셔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이키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사는 것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누리게 하실 그 평강을 얻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참된 평강을 얻도록 하시는 그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진정한 평강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야 그래야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함께 읽는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주 우리 결혼학교 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늘 설교를 들으러 오신 어떤 분이 그 하루는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설교 준비가 잘 된 날은 설교 중에 다채로운 자료를 인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C.S. 루이스의 말만, C.S. 루이스만 인용하시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출간된 그 C.S. 루이스의 작품을 몇 해에 걸쳐서 그야말로 자기는 샅샅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루이스의 글은 어떤 사람들의 작품보다 자신의 의문에 해답을 주었고 여러 측면에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꾸준히 그리고 되풀이해가면서 정독한 덕에 몇몇 구절들은 마음에 새겨두고 수없이 암송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툭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C.S. 루이스의 사상과 그의 이야기들이 자기 입에서 자기의 행동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C.S. 루이스가 살아서 나타난 것처럼
그다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내 정신세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 권면과 그 격려에 내가 잠겨서 그 하나하나가 내면 생활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샘솟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면 어떠할까? 그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깃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한 몸이 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눈으로 상황들을 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게 되는 그러한 삶, 그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알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